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얼굴 보니까 반가우시죠? 좋습니다. 오늘 형제교회 처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신 분들 더욱더 환영하고 더욱더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안내 데스크 가셔서 새가족 안내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새가족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름 동안에 여행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여행이 좋은 이유는 낯설기 때문입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행 같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익숙하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형제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라티노 아버지 학교를 후원을 위한 골프 대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참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러비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라틴 아메리카의 아버지 학교에 그 부흥이 있는 곳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후원금은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많은 분들 오늘 라비에서 사인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장님들을 위한 소그룹 교제 프리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장님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나눌 그 교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려 합니다. 9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순장님들 미리미리 스케줄 하셔갖고 모든 분들 참여하셔서 이제 함께 형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일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1:1 양육 훈련을 위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양육자반이 8월 31일 목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양육자분 아직 안 하신 분들 많은 분들 사인업 하셔갖고 1:1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광고가 마쳤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임재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안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교회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새 힘원으로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원으로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새 힘원으로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원으로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은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은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드립니다. 약한 믿음으로 인해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기보다 무관심으로 대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기보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밴쿠버 아버지 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섬기고 오신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고 회복된 아버지들이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사랑과 희생, 배려와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미 전도 지역으로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우리에게서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노력이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그들의 노고를 아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니 천국의 소망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 자녀들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제교회 단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케냐의 코딩 선교와 캄보디아 의료 선교가 곧 있습니다. 그곳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를 섬기려 오신 주님처럼 저희들이 무릎으로 섬기며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안수하시어 고통 대신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권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폭염으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서 집회를 섬기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정말 덥더라고요. 시애틀에 오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기억하면서 또 함께 또 기도로 중보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육신에 또 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그 연약함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또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캄보디아 우리 단기 선교 팀들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11명의 우리 팀들이 그곳에 가서 어린 생명들 여름 성경학교를 섬겼어요. 여러분 무더위 속에 제가 보내주는 사진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참 뭉클한 거예요. 이 시애틀의 이 좋은 이 날씨까지도 희생하면서 그 무더운 곳에 가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 팀들 정말 귀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랑의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힘껏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한 우리 팀들입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계속해서 우리 케냐로 또 캄보디아로 우리 팀들이 이 여름에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계속 함께 하시고 정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하게 섬긴 우리 팀들, 단기 선교 팀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나, I am victorious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 힘이 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우리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3부 한어 예배를 영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영어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레디컬한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산부 예배, 우리 한옥권 성도님들의 또 희생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섬김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옥회중과 또 우리 영어권 회중이 함께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를 소망하면서 다음 시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나아갑니다. 이 비전에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어예배를 담당하는 우리 이재우 우리 알렉스 목사님, 또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또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 정말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궁금하신 분들 산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그 그림을, 그 환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을 다루는 그러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새 시대에 걸맞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에베소서를 통해 일곱 번의 I am,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오늘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제가 23년 전 형제교회 부임해서 나누었던 첫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때는 23번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꿈꿨던 그러한 교회,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형제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꿨던 그 모습이 23년이 지난 오늘날 완성되어 가는 것에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형제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기도 하고 문제도 있지만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세워질 건강한 교회, 앞으로의 시대에 세워질 그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준비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무척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습니까? 저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애틀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I am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I am saved. 구원받은 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총, 이 복과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는 누구다? I am called. 부름받은 나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어요. 나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그래서 I am a church. 교회인 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I am connected. 하나된 나.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라.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은 에베소서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한 2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데는 1년도 안 걸려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한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수고와 그런 땀방울과 눈물과, 근데 무너지는 데는요 1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킨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노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제가 23년 전 부임해서 참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섬겨준 우리 장로님들,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시고 그렇지만 정말 밤낮 없이 수고해줬던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변화의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참 불편하지만 그걸 오히려 감사로 받고 인내하시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해 준 그 사랑과 헌신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I am an imitator of Christ. I'm an imitator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십자가에서 그 보여준 그 사랑의 절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뭡니까?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I am victorious. 승리하는 나. 승리하는 나. 그러므로 승리하는 우리들,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우리 주님은 영적 군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우는 자와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와 같이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죽음의 권세도 결코 교회의 확장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으로 시작된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어떤 교회도,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난도, 죽음도 교회를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계속 세워졌어요. 그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교회가 지구상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만만치가 않다.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마치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교회의 삶은 뭡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음부의 권세인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요? 이미 승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사탄은 끝까지 가면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탄이 노리는,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도에 지쳐 낙심케 해서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낙심하고,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명을 포기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향해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면 끝나게 돼 있어요. 결국 승리라는 거예요. 결론은 승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주제가 영적 전쟁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치열하게 치렀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속에서 막 열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비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영적 전쟁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다. 영적 싸움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이 것들은,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니라, 그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영적 전쟁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강한 성도가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왜요?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요. 아니, 내게 속했는데 왜 건드리겠어?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 괜히 건드렸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강한 성도라,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한, 더욱 성숙한 성도로, 더욱더 강한 군사로 나를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다. 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훈련을 잘 받아야죠. 그렇죠? 훈련을 잘 받아야죠. 그리고 둘째, 뭐예요? 전쟁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죠. 나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좋은 장비를 갖추어야 되겠죠. 자,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강한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다. 그리고 뭐예요? 주의 능력으로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승리의 비결은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훈련을 쌓아가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만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전쟁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 곧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영들,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라는 말의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우리 서로의 사이를, 이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누가 단절시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누가 단절시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누가 파괴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면 그것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의 위기를 경험할 때 뭐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남편을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패배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품어주어야 할 대상인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라는 게 마귀.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우리끼리 서로 싸워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끼리 싸워요. 보수냐 진보냐 그래갖고 싸워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적은 아니에요. 적은 아니에요. 진상일 뿐이지 적은 아니에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든 사람하고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화해서 밥 먹읍시다 그러면 뭐예요? 아,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마귀다. 자, 그리고 셋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좋은 장비를. 자,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는 싸우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갖추었던 장비예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방어용 장비죠. 방어용 장비.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에 빈틈이 없도록 전신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묶으라. 여러분, 진리로 중심을 잡으면 거짓의 영에 흔들리지 않아요.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복이라는 거죠. 방탄복. 뭐예요? 뭘 붙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정죄에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서라는 거예요. 그 신을 신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낙심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을 차단하라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써 뭐예요? 구원의 확신과 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방어용 장비로 완전 무장하라. 근데 여러분, 방어만 해서는 안 되죠. 방어만 해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공격할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검을 들라. 유일한 공격용 장비.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검을 들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입고 안 입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단어죠. 영적인 단어.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말씀. 이 6가지.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공격용 무기, 말씀. 이 6가지의 장비를 갖추면 마귀를 물리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강한 군사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가운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가운데서 공격용 이 장비인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서 변하는 이 놀라운 역사,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새 창조가 시작되는, 삶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새 역사.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어떤 칼보다도.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승리자의 고백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말씀이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역사하는 그 인생.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함께 시작하세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 결정하는, 그래서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양육반 있잖아요. 양육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뭐예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나는 가겠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 결심을 어여쁘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나를 강한 군사로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 교회가 왜 작은 일에 흔들립니까? 작은 일에 흔들리는 그 공통적인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에 양육이 없다는 거예요. 양육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빈 깡통이 소리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그냥 막 부르르 떠는 거예요. 부르르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 제자 양육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형제교회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대1 꼭 하세요. 말씀은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그리고 강한 군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말씀으로 완전 부장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부장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6가지로 완전 부장한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힘써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6장 18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를 더 붙입니다. 사도 바울이 6장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마지막 키는 기도의 기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보조품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나 뭐 선교 아우리치를 갈 때나 우리가 준비 모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 모임이에요. 기도 모임. 기도가 사역이에요. 그 사역의 영적 승패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처음이지 나중에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면 기도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단하세요.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무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무기가 행여나 내 손에 없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거 놓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회복하고 이 야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서서, 함께 대열에 서서,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어렵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힘들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이 그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이 전신갑주를 입고 대열에 서서, 나고자가 아니라 대열에 함께 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향해 함께 전진하는, 그러므로 그 승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이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과 기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군사들이 아닙니다. 강한 군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그 기쁨과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특별히 내 삶이 건강하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살리는 일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 가운데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연약한 나약한 군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로, 승리자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대열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오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 우리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공동체를 하나님대로 사용하실 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주여 성령 역사하시오, 역사하시오. 하나님 역사하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 우리 다시 추스립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섭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이 강력한 영적 무기, 그 어떤 것보다도 날선 하나님 이 말씀과 이 기도에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강한 군사로 평안을 전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살리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데 쓰임받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상을 봅니다.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도 인도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주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형제 공동체, 우리 성도들,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신실한 군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전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적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지지 않네.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이루신 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승리한 자로서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따라가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결심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승리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형제교회와 주님이 세운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이끌 일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